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끝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 읽다가 오늘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높다라고 하는 것,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없는 것처럼도 여기시고 어떤 것들은 그냥 떠오르는 먼지 하나처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 안에서 정말 많은 굉장해 보이는 것들을 그냥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회오리 바람에 불어버리면 다 날라같은 풀과 같다, 초계와 같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10년 못 간다, 권불 10년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 급한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큰 교회가 대단할까요? 큰 나라가 대단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나 자신이 병든 것이 그게 대단한 문제일까요? 우리 집안이 지금 폭삭 망한 것이 그게 대단한 문제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가 대단한 문제이고 뭐가 대단한 것들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그제서야 기도가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것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너는 영원한 것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네가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그리고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서 있으면 그 에덴의 축복은 그냥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도 같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나를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좀 하면 나라는 존재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해낼 수 있으면 그걸로 나라는 존재가 업그레이드 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우리는 뭘 빼앗기느냐? 안식을 빼앗깁니다.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편안한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부으신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신 그 생명과 그 기운.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우리의 모든 안식은 그때부터 없는 겁니다. 안식이 있는가 하여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께 실제로 그 삶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한가, 안식이 있는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회리바람처럼 그가 껍질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그 회리바람 앞에 결국은 다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영영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인정이 되느냐.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왔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까? 많은 기준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기준, 우리가 성공하게 만든다는 기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기준, 실패하게 만드는 기준, 심지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기준, 나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기준,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 말씀에도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주장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데 왜 그 정작 본인들은 안식을 못 누리고 그 후대들은 아예 안식 자체가 아닌 멸망 속에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자시며 창조자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하고 딱 맞는 것입니다.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벌써 우리에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조건이 도대체 뭐가 충족되어지면 그럼 그 조건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이것이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런 것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쳐다보는 이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과 심지어는 3년을 같이 다니는데도 그 와중에 또 배신하고 도망가고 거기에는 제자와 무리로 또 구분되어지고 그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도 일어나고,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각인됐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한 주간 동안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포럼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읽혀보고 하는데 자녀들이요, 뭔가 모르게 단어들이 어색해. 안식,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랬더니 인자한 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도 읽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왜 잘 못하죠?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그 영어를 잘 안 쓰기 때문입니다. 자주 쓰고 그 언어를 자꾸만 써야만, 자꾸 적용해야만, 그래야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로 갈 수 있는, 원어민처럼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들 종류를 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 종류들은 전부 누구의 단어들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말을 좀 고급지게 하고, 말을 조금 이렇게 전문성 있는 용어들을 내가 알아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구사해서 소통하고, 이러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하루 종일 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언어를 못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무슨 언어를 잘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잘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죠. 이 사람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전자 계열에 대한 그쪽에 언어를 전혀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무식한 자지요. 그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말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얼마큼 여러분 자신을 온유하게 만드셨나요? 온유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길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가 나한테 익숙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문제를 말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갈등을 말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위기를 말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불신자를 말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교회를 말하고 나를 말하고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그것은 결국은 누구의 언어로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거야. 세상에서 지금 엄청난 우상신전을 지어놨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니? 사람이 만든 거고 그건 우상에 불과한 거야. 그거 금장으로 입혀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세우는 거에 불과한 게 그게 우상이야. 세상에서는 엄청난 그게 성공이라 말하고 신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움직여지니 대단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우상이야, 우상. 그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레바논의 그 나무들, 레바논은 그 백향목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땔감으로도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에 엄청난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걸로는 나한테 제사 지내기에도 부족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아름다운 섬들, 그런 것들은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언어를 쉽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포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말씀을 포럼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포럼에 능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내 언어로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높이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것저것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하냐? 힘이 없냐? 자빠졌냐? 무너졌냐? 나의 송사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송사를 한다는 말은 뭐지요? 내가 소송을 걸 만큼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안 들어주시냐? 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뜻이, 무관심하냐?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는 심각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오. 피곤함이 없으시며 곤비함이 없으시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거기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반드시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위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정말 하나님과 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나, 집중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나,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들을 계속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 세상의 문제에 휩쓸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좀 깔끔하게 렘넌트답게 늘 사모를 하고, 늘 나가가지고 영적 서밋 되어 있고 기능 서밋 되어 있고 문화 서밋 돼가지고 렘넌트 일곱명처럼 쫙쫙쫙 잘 나가주면 좋은데 왜 안 그럴까요? 지금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불신자 애들보다 더 못해 보이고, 더 이상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실수투성이고 부족해 보이고 불안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못 찾아보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니 하나님 여길 좀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요. 나는 양처럼 구덩이에도 빠지고 나는 저 짐승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만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혜의 지팡이가 나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원수의 그 목전 안에서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하나가 다를 뿐이에요. 그거 하나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저도 압니다. 저도 평생을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평생을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싶었어요. 이 뇌는 이게 완전히 진짜 난지도구나, 난지도. 완전 총체적인 진짜 쓰레기장이구나. 모든 잡동사니가 이 안에 다 있구나. 이 잡동사니 안에서 내가 파묻혀가지고 그 안에, 그 쓰레기통 안에서요, 거기도 좋은 게 있거든요. 찾아보면 좋은 게 있고, 냄새 좋은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못 쳐다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난지도 안에 파묻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그 안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헤집어서 찾아내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단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대로 쓰레기가 그대로 지옥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따로 구분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오물에 우리가 또다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복음도 깨달을 수 없고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증인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더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번 혹을 떼보세요.
여러분의 혹이 뭡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혹시 혹입니까? 하나님, 난 남편 필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입니까? 혹시 우리 부교육자는 나의 미래입니까? 혹시 나의 학업입니까? 그거 다 한번 떼보세요. 여러분, 그 혹을 떼버리세요. 정말로 그 혹을 한번 다 떼버리세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버리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80년 세월 동안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이 광야에서 40년 인생의 부귀영화 다 지나가고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되어져서 나는 도무지 뭘 해볼 수도 없고 뭘 한다라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나이 먹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늙은 힘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그 불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나, 정말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혹을 하나 띄워버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건강도 필요 없고요, 나는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가족, 내 자식,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 그건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처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20분 인도를 따라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